신약 성경 가운데에 참 많이 알려진 본문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사람은 라고 하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법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시민입니다. 미국 시민권 시티즌 시험을 볼 때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의 끝부분에 물어보는 항목이 당신은 이 나라 법을 잘 지키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티즌 가지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법을 잘 지키겠다,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만약에 그 서약 가운데 글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만약 대답을 해버리면 시민권을 딸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시민권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영주권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미국 영주권이 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국 영주권이 있더라고요. 한국 시민권 시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시민권 시험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권 시험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을 상징하는 것 4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받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대답 못하시면 한국 시민권 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4가지, 첫 번째가 태극기입니다. 이제 알겠다 그러시겠죠. 태극기이고, 그 다음에 무궁화고, 한국의 꽃 무궁화, 그 다음이 한글, 이렇게 세종대왕, 이렇게 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내가 이제부터 한국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국 시민권을 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역사 100문제 가운데 10문제를 추려서 그중에 몇 개를 맞추면,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미국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민권을 말씀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즉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인데,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약할 때 제가 이 한국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혹은 제가 이 미국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말로는 지킨다라고 했는데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는 참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빠짐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입으로만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특별히 큰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이 서민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막 그 물건 파는 사람한테 이렇게 두부도 사고 파도 사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러면서 그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이 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 서민들을 아껴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닥 그 말에 신뢰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단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참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원래 그런 나약한 사람이니까 그러고 말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뒷받침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실로 증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한 걸음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 걸음 더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자 한 걸음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 전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옆 동네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세상적인 불이익을 감수해내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충분히 우리는 소금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충분히 우리는 빛의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우리끼리를 벗어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의 역할, 이 교회를 벗어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요리를 합니다. 물론 잘 하지 못하지만 찌개를 하나 끓이면 우리 애들이 좋아합니다. 아빠가 오랜만에 끓여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게 순두부찌개를 좀 끓입니다. 근데 이 순두부찌개를 끓이려고 처음부터 제가 잘 알아서 끓인 게 아니라 요즘은 유 선생님이 계시니까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순두부찌개 끓이는 레시피가 다 나옵니다. 뭘 어떻게 넣고. 처음에는 그 유튜브를 보고 한번 끓였습니다. 몇 번 끓이다 보니까 이제 그닥 유튜브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순두부를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파도 준비하고 마늘도 준비하고 김치도 준비하고 새우 있으면 새우도 넣고 아니면 돼지고기도 넣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돼지고기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돼지고기 없이 그냥 순두부하고 계란 넣고 찌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새우가 없으니까 새우 사러 가기 귀찮으니까 그래 새우 빼고 먹어야지. 새우 빼고 순두부 넣고 고추장 넣고 된장 조금 넣고 만듭니다. 그런데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빠지면 안 됩니다. 맛이 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양파는 빠질 수 있고 마늘은 빠질 수 있고 순두부에 순두부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소금을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끔 하는 이 방부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사용할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 사우나 가게 되면 여러분 소금 사우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우나 한복판에 이 소금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금을 가지고 몸에 바르고 그럽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금이 이런 치료의 역할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 소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금이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녹아야지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소금으로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녹아야 합니다.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이 더욱더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넣게 되면 맛이 변합니다. 신기하게도 더 달게 하는 것도 소금의 역할이고 그 소금이 그 맛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금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맛을 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소금이 있는 반면에 쓸데없는 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쓸모없는 소금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쓸데없는 소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과 기능을 낼 수 있는 이 소금이 될 때에 쓸데없는 소금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때에 바로 쓸모있는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꿈과 같이 되기를 애쓰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을 통하여 미각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빛을 통하여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을 바닥에 두고 뚜껑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높은 곳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밝히 드러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빛이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빛을 숨겨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그냥 뚜껑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밝힐 빛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동시에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소금과 우리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우리는 밖에 나가서 그늘진 곳을 향한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이 사회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고민과 이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관자가 됩니다.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관자가 됩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서 방관자가 됩니다.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할을 항상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곧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자본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경쟁이 법칙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양육 강식이 우리들 옆에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다 악했다고 노아에 대한 평가도 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노아는 소금이었고 노아는 그 세상의 빛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악한 것이 지배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서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의 실천의 장소는 바로 이곳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 선교의 현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초창기 기독교 교회에 율법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서부터 성장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떠나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하여 별로 꼭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는 것은 없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이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소금인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빛인 것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천국에서 내게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지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